하나님의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4절이라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요즘 이번에 지금 모슬렘들 지금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그 전쟁이 극심한데요. 아무튼 계속 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슬렘 사람들 사이에 쓰는 용어가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교만이 사탄을 낙원으로 불러들인다. 교만. 교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적 무지. 사람이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속을 못 보거든. 그 속을. 근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고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옳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속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 이런 의미. 그래서 가장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것. 두 번째 이 영적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교만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제21주 10월 두 번째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의 10절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직후에 지체 없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곳 달마누다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리고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는 중에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혹은 그의 옆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며 그에게 헛듣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서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며 이 요구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또한 그 입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8장 1절로 9절이 소상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5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9절까지. 나사렛 예수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다시 한번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먹다 남은 조각을 7바구니나 거두신 칠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에서 저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와 거의 닮은 꼴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들판입니다. 게네사렛 들판이 어디냐 하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넘겨서. 게네사렛, 이게 지금 여기가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게네사렛이란 건 뭐냐니까 우리 수금 아시죠? 이게 수금, 우리 하프새, 요게 꼭 하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프처럼 생긴 이걸 갖다가 저기 보면 여기 게네사렛 빨간 풍선 옆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지 게네사렛이고 이 위에가 들판이 저 위에가 게네사렛 들판인데요. 저 위에가 바로 뭐가 있느냐? 저기가 일종의 광야 들판입니다. 들판. 저 위에 푸른 녹색 있는 위에 저 들판. 그래서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게네사렛 들판 그러니까 이 저 위에 쪽에 이게 지도가 잘 녹색이라 잘 안 보이죠. 왼쪽 저 위에 좌측 코너 있죠. 저 등불 가까이 코너.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뭘 할까요?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전에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5,000명 정도가 모였고, 남자들만. 여기서는 4,000명 정도가 다시 모였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들판과 같은 한적한 곳에 며칠이나 있었다고요? 지금 3일간이나 천국 복음을 들으며 각종 질병들을 치유받던 약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온 음식들이 모두 바닥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3일간이나 들판에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군지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음식을 갖고 있는지. 근데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 거기에 모인 4,000명의 각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멀리 왔고 또 지금 굶겨서 보내면은 중간에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가진 돈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각 사람의 형편과 갈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자기 가까이 이제 부르십니다. 3일이 끝나는 때쯤 이제 마칠 때가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목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지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그냥 굶겨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굶겨보내면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야 굶겨보내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 이야기, 이 응답은 우리의 응답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알아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들판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근처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떡을 살 수 있는 민가가 가까운 주위에 없습니다. 떡집도 없고 결국 떡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 떡을 구할 길이 없으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떡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배부르게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배부르게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면은 사람들 보내가 떡을 사와서 먹일 수 있지만 그건 들판인데 광야인데요. 아마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응답도 이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뭐를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에 기초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식적인 응답을 들으셨음에도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방법을 가지신 듯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수의 떡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떡 가진 것이 몇 개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7! 원래 하면 7을, 거기는 7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냥 7을이란 그냥 아주 단답입니다. 7을 목적격으로. 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 뺍니다. 7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먼저 무리에게 땅 위에 식사 자세로 편하게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 들판에 식사 자리 편안하게 어떻게요? 반쯤 덜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7개의 떡을 가지시고 양쪽에 7개의 떡을 가지시고 나사렛 예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깨트리셨습니다. 그 떡들을 조각을 내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떡이 조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떡. 완전히 새로운 떡을 하나씩 나눠준다. 그리고는 무리에게 나누어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탁 깨가지고 조각을 냈는데 그걸 나눠주는데 떡이 한 덩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무리에게 나누어줄 수 이상하다. 이게 아니 분명히 떡을 조각으로 부쉈는데 나누어주는데 덩어리가 나온다니까. 한 덩어리씩. 그리고 누구의 소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작은 물고기 2-3마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손바닥만한 베드로의 물고기라 했어요. 이런 고기들인데 여기서는 작은 물고기잖아요. 이게 우리 전어 아시죠? 전어 조금 큰 거 정도 사이즈. 그런 정도의 작은 물고기 2-3마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작은 물고기들도 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 조각이 아니라 온전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주면서 나눠주라. 그렇게 물고기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무리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며 또한 무리들 모두가 배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2-3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떡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광주리를 몇 개나 얻었다고요? 7이나. 아니 떡 자체가 7개밖에 없었는데 한 광주리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어주고 남았는데 그 조각을 다 모으니까 얼마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그게 몇 개나 남았다. 몇 광주리를 모았다고요? 7광주리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략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4,0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적막한 광야나 들판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로 먼저는 5,000여 명이나 이번에는 4,000여 명의 남자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능력을 베푸신 나사렛 예수는 누구와 닮았나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베푼 사람이 있다는 증언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베푼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아침 이슬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먹었을 뿐이지 그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차이가. 나사렛 예수께서 직접 손으로 그 떡을 딱 깨서 나눠주는데 온전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영적 존재들과 우주 만물과 사람을 친히 창조하신 자, 100% 영의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고 구약 성경이 증언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일을 맞닥뜨린 그 1세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이렇게 깨달아 알고 믿고 싶잖아요. 아이고, 이런 능력을 베푼 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100% 영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 모습을 한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 알고 믿고 싶지만 비교적 최근에 방영된 메시아라는 영화 지난번 다뤘죠. 물리를 걷고 토네이도에도 해를 입지 않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비행기 사고로도 죽지 않으며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한 특별한 사람을 재림한 메시아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 분별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것처럼 1세기 당대의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땅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 형상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행하여 보여주신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영적인 혼돈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하는 일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100% 영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영의 신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한 그거는 그가 하는 일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겉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아니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딜레마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주목하게 되면 그 진짜를 결코 구분해낼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과 딜레마가 1세기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산되기 시작. 21세기 우리 시대에 아시다시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항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신천지 말하면은 이단 대응 대책위원회 이런 그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영적인 혼돈과 딜레마에 대항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권세를 누리던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남편, 자녀들, 위에 부모님 바라보실 때 그들의 인간적인 그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늙어가 쓸모없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인간의 가치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보고 그러죠? 그 겉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무나 값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모두가 본이 되도록 말하면 남겨두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아직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 다 그렇지만 인간 형상에 허물어지고 거짓투성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자기도 원치 않지만 속이게 됩니다. 내 한 달만 쓰고 줄게 하고 얼마를 빌려갔는데 그대로 갚고 싶은데 뭐가 안 되면 갚을 게 없으면 뭐 하게 되죠? 사기치게 되잖아요. 그럼. 급해서 빌리기는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결국 빌려준 사람은 사기당했다고, 빌린 사람은 미안해서 아무런 그것도 못하고 꿍꿍 앓게 되고, 뭐라고 변명해야 되나? 그거 궁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르셨다. 남편이 무능하면은 아이고 나가 죽어라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 존재 가치가 그 사람 안에 있다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하보다 값지고 귀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언일만 달란트의 빛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탕감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사셨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게 됩니다. 뭐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하면. 이와 동일하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표적들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인간 형상의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이 원천이 되는 바가 어디냐? 그 영의 본체거든. 그 영의 본체를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항상 보고 있느냐?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맨날 무슨 눈으로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육신의 귀로 듣고 보고 내 육신의 입으로 다 말한다는. 이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을 주 하나님께 자원하는 헌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르반 되게 하십시다. 이 내 눈, 내 귀, 내 입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보고,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 듣고, 주님께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 말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보고 들으므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 속에 영에 있으며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표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영을 소유하셨다는 영적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의도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고백하시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을 보지 마시고 속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에 값주고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소유하신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모두 딜레마가 뭐였습니까? 겉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겉은 형상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까? 조은진 집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겉모습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다. 조은진 집사님, 대변인이 대답해서 네, 우리 권 집사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근데 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속에 있는 영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교회 갔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몸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넌 내 거야 하고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다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용을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겼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빵빵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인데 그 겉모습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닌가. 요렇게 뭐 한다는 거죠. 딱 요걸 왜곡시켜서. 그래서 예수 안에 누구 있는 사탄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면 이건 그냥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시험.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거든요. 그 길이 예수가 뭐에 들리면, 귀신 들리되 사탄이 들리면은, 그래서 바알세부를 힘입으면은 그런 일을 다 어떻게 하여? 행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발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이걸
시험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와서 옆에 붙어 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릴리 지방 들판의 광야에서 7병이어로 4천여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9절 후반부와 10절의 증언에 따르면 약 4천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시자마자, 아시죠? 4천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시자마자 지체 없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달마누다 지방에 대한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달마누다의 부분 이런 뜻입니다. 달마누다의 부분. 달마누다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셨다. 즉 달마누다에 속한 성읍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1세기 당시 이곳의 지명이 무엇이며 지도상에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다행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을 함께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장권사님 앞으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좀 글자가 작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계에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거든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는데 마태는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이 달마누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마가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도 아까 그 다음 페이지에 지도 넘겨주세요. 이 마태복음 15장 39절의 증언, 즉 마가단이 여기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마가단입니다. 그러면 마가단과 지금 달마누다가 거의 어떻다고요? 같은 지경을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하면은 마가단이라는 말이 뭐하고 동일하냐면 막달라라는 말이에요. 막달라. 막달라나 마가단이 단어가 잘 보시면은 마가 DA까지 같잖아요. 마가다. 그 다음에 하나는 N이고 하나는 LA잖아요. 차이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고 외래어적 그런 표현을 할 때 이걸 헬라어로 바꿀 때 때로는 마가달라, 막달라 혹은 마가단 이렇게 요걸 한 지명으로 같은 지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자들 중에. 근데 요걸 분리해서 막달라와 마가단은 약간 다른 지역이다. 이 막달라와 마가단을 이걸 포함한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달마누다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은 막달라나 마가단 지형으로 지방의 한 곳 중에 어디로 가셨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저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달마누다 지방을.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막달라 혹은 마가단과 막달라는 같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 단어의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걸 두 개를 따로 분리를 안 합니다. 같은 단어로 봅니다. 단어가 약간 다른 듯 하지만 헬라어로는 동일어예요. 막달라 혹은 마가단. 그것은 어떻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어감에
끝말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저기 빨간 표시된 저 지역이 달마누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본문에 나오는 달마누다라는 지역의 그 지방, 마가단. 이렇게 딱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에 따라서는 막달라, 마가단 또는 달마누다 등의 지명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위치나 지경은 거의 동일한 듯합니다. 이 성읍들에서 이 말하면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여기서 우리 그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만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 예수께 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을 하려 왔다니까. 바로 1세기 당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던 영적인 혼돈과 딜레마. 바로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인간의 형상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하여 보여주는 표적들이 가리키는 배도로 그를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이 사람을 인간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인간이라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기독교라는 교리가 신앙 고백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 신비한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모르니까 사람이라 해야 돼. 인간이라 하나님이라 해야 돼. 천만에요. 두 캐릭터를 두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딜레마,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왜? 뭘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대단한 신학자라고 소리치면서 설치는 사람들 쎄 믿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 나사렛 예수의 베일에 쌓인 듯한 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마가단 지역으로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사렛 예수의 베일에 쌓인 듯한 정체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학문적인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율법과 계명의 적용과 세금 납부 등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딱 드러나면 인간적인 한계가 딱 드러나면은 뭐죠? 무식쟁이다. 그러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이 논쟁에서 나사렛 예수께 완전히 패배당해서 입도 더 이상 못 벌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폭이 깊고 넓은지. 첫째 방법은 해서 논쟁이었습니다. 각종 신학적인 주제들을 또는 사는 문제. 로마 자기들이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일제 말하면 일본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듯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그럼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합당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부당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답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동전 하나를 갖고 와봐라. 동전에 딱 뭐가 써있지? 그 로마 동전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과 뒤에 금액이 나와 있거든. 로마 얼굴에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에 누구의 형상이냐? 로마 시저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왜 모든 시민들이, 그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의 결말이 더 이상 그들이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요게 첫 번째 방법. 둘째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게 틀림없이 자기들은 뭘 믿었다고요?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왕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뭐요? 능력을 베풀어서 나사렛 예수를 뭐처럼 만든다고요? 신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한다. 요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뭐는 뭐냐니까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그건 못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은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여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암시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이러한 표적과 연관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시매. 여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신, 이게 지금 뭐와 함께 떨어졌습니까? 우레 소리와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불이 달려갑니까? 불이 다 꺼지죠. 그런데 우박과 불이 동시에,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이거든. 두 번째, 왕상은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선의 선지자 840명하고 대결할 때, 이해되시죠? 이 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대상 21장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시죠?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귀신들의 바알세불에 뭐는 역사 못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일은 못한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입니다. 신약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3절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용, 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탄 마귀가 지금 한다는. 그러면 그걸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를 누구로 볼까요? 하나님으로.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생각하면 사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준다고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또 더 방향으로 또 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요? 무의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요구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들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표적의 요구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영으로, 여기 지금 마음으로 했는데 그 푸뉴마입니다. 그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듯이 응답하십니다. 첫째 응답은 뭐냐? 무엇을 위하여 곧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하는 묻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믿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이 표적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거 하다 보면 저도 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또는 전도하고 싶은 분이 정말 그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저 자매 그 육신 병명을 알 수 없는 그 병 고쳐주시면 저들이 다 연몸교회에 나와서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쉽게 잘 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모르죠.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또 다른 길로 가버릴지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다 아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위하여 기도할 뿐.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이 세대가 지금 이들이 묻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였습니다. 그 안에 진짜 특히 하나님이 들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었다고요? 바알세불이 들었다고. 그 바알세불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유언설교인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묻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시험하지 말라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와 명령을 무시하는 악한 의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시험하는 악한 의도의 표적 요구에는 나사렛 예수 자신은 물론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의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라는 말. 내가 아닙니다. 내가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가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둘째 응답은 뭐였을까요? 첫째 응답은 표적을 주지 않는다. 둘째 응답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가다니 혹은 막달라가 그곳이었으면 이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방에 한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 귀신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7귀신. 그곳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때가 이럴 때까지 방치해버립니다. 떠났다는 말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러 왔는데 자기를 시험하면서 자기 안에서 바알세부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그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신이 장난하도록 그것을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역은, 마가다는 누구의 동네가 됐다고요? 귀신의 동네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경산에 이 장산로에 예몸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이곳에서는 귀신의 장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험악한 이런 폭력사건이, 여기 술집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처 뺑돌게 만들어보면 어떤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 5시 제가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모여 있거든요. 술 마시고 그때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 7년 가까이 아직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몸교회 때문에 이 동네를, 이 경산을 지켜주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어 사용하실 의인이 있어요. 그런 의인이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은전 집사와 권영자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거, 또 생각하라는 거, 또 보라는 거, 요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막달라 혹은 마가단 성읍을 포함한 달마도나 지방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서 주 하나님께로부터 때가 이를 때까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라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 전에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야, 그 대신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살아나오게 된 것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 택정한 자들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돌무덤에 계시다가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잘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을 주 하나님께 자원하는 헌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이제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나는 조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그 겉모습을 보고 바보 같아, 사기꾼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손과 발입니다. 조집사님, 손과 발이 판단하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은 누가 하죠? 머리가 한 거예요. 머리. 손과 발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대로. 이게 예몸 교회입니다. 예몸 교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보고 들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의 영에 있다. 그분의 영에.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표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과 동일한 영을 소유하셨다는 영적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의도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참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이사야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